네, 할렐루야. 이제 월요일 아침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이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까지는 이제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다음에 열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래,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그림 본 것처럼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이제 올라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가는 길에 베다니를 만나고 그다음에 벳바게를 만나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가운데 이제 기드론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그랬죠. 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여기가 그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1km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이 지금 이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보이고 보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1km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배단위에서, 백박이와 배낭이 해가 뭐 맞은편 마을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이 배단위에서 맞은편 마을이 조금 위쪽에 있는 이 백박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려갈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팜 추리를 이렇게 종려가지를 깔고 흔들고 겉옷을 내리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 쪽에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어오라. 아,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진짜 이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어디에 나귀를 푸느냐 하시고 그 나귀를 데려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배단에 계시면서 벳바게에 있는 나귀 새끼 또 다른 본문에 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낙이다 어린 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벳바게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어디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런 걸 다 아신다고 그러죠. 나다나엘도 그가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든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든지 또 그 권사님의 이런 그 모든 지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왜 좀 그럼 아시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이렇게 왜 있으시고 좀 고난 당할 때 좀 와가지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이러면 되실 텐데 다 아시고 계시면서 구경만 하시고 진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살아 계시고 모든 능력이 다 계신데 왜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잘 아는 이야기죠. 나방에서 나비가 막 나올 때 그 하루 내내 걸린다 그러죠. 하루 내내 끙끙거리면서 나오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이럴 때 너무 힘이 들어 보니까 가위로 그, 그 코쿤이죠. 코쿤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잘라주면
얘가 그냥 쉽게 나오는데 그러면 죽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나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막 쓰고 그 좁은 구멍으로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막 발부동을 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그 배 속에 있던 그 지방이나 이런 영양소 있는 이런 것들이 몸에 힘을 쫙 쓰면은 고개 막 꽉 누르니까 그때 힘이 이제 날개에 있는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다 빠져 들어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초신경에 다 힘이 들어가면 이제 날개가 힘이 쫙 뻗어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빨리 뜯어버리면 그냥 그 영양분이 전부 다 자기 뱃속에만 있고 날개에는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오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려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의 진짜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영성이 살아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지. 기도하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고 막 온 힘을 써서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영의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당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문을 열어가지고 어려움에서 싹 빠져나가게 하면 그 다음에 가면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뭐 살아가다 보면 산 넘고 산, 물 건너 물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탑니까? 그럼에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후원하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도 돕지는 못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온몸으로 그 몸살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집안에 돈이 가득하고 돈이 뭐 충분히 있고 몸은 건강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침에 나온 사람들도 다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나와가지고 도움을 얻는 길인데, 근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그 머슬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생기는 거죠. 자꾸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푸시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제 웬만한 것은 우리가 다 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상하게 다치게 되죠. 그게 사실은 우리 사망 원인이죠. 넘어지면 뼈가 좀 부러진다 이렇게 하면 누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온몸 힘이 다 빠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걸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짐에 가가지고 짐에 가지도 안 하지만 하여튼 뭐 계속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만들어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육에 힘이 생겨 가지고 잘 자빠지지가 않죠.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낙심하는 일이 갑자기 찾아오고 이래도 옛날에는 이제 망했다. 뭐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웬만하면 이제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막 공격을 해도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이길 힘도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승리할 용기도 주시고 자원도 공급해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정말 온 세상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꽃마차나 무슨 또 군대 마병 같은 그런 흰 백마를 타고 좀 들어가면 모양이 뭐가 좀 서고 이 그 모양새가 되는데 이 낙이 새끼를 들고 타고 가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안 탄 나귀를 타고 가면 나기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데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 이 뭐 환호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건 나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하면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오르고 이래 버리면 예수님이 타고 가다가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이 메시아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나귀가 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위에 계시니까 타고 계시니까 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막 들나귀처럼 좌충우돌 하죠. 막 이쪽을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막 뛰어다니고 막 어디든지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된 나귀는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그냥 우리가 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뭐 좀 기분 나쁘면 들이받고 싸우고 뭐 안 하면 막 뛰쳐나가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스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들어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자정하에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순조롭게 평안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좌충우돌 어디든지 부딪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 땅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겸손해지고 하면 그냥 무슨 일이든지 다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왕이 아니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뛰고 날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망칠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 원래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타는 것도 이상한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돌을 닦아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막 수련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종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게 겸손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된다는 게 뭐 무슨 대단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꼭 설교하기 전에 그 간주 시간에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대다수가 그냥 까먹어 버립니다. 어떤 때는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또 중언부언하고 뭐 횡설수설하지 않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보통 자연스럽게 잘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 praise the Lor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게 자꾸 살다 보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언제든지 설교하면 입에서 막 말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뭐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게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되어진 것이 겸손인데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라고 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내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산책을 하다가 또 눈길을 지나왔지만 자빠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뭐 또 가족이 좀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이 아,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째,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겸손이 최고의 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뭐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일주일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하고 뭐 이러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정복할 왕이 전쟁으로서 나라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왕이다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아닌 것 같으니까 배신을 하고 돌아서는 거죠. 기독교가 약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한 말이 거기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자기는 무력으로 지배하다가 결국은 헬레나 섬에 유배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셨다고 했는데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연약한 길인 것 같은데 그게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온 사람들이 와서 막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는 아무인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인데 어떻게 당신한테 메시아라고 합니까? 제자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신 것을 알 때만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데 이 주변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니까 왕이신 것을 모르니까 찬송하기를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런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라.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원수들이 이를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우시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뭐 역사적인 배경은 그때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그 예루살렘을 통치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막 채가고 막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니까 진짜 로마의 총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토둔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잘 할 수가 없고 계곡이 있고 하니까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둔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아무 물자가 수송이 안 되게 하니까 오래 지나니까 안에서 막 기아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애를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진맥진할 때 공격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왜냐하면 돌과 돌 사이에 막 금을 넣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온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예수님이 예언하고 난 이후에 4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고 하면이죠.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은 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오는 이 메시아를 알고 예수님을 좀 신뢰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다가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망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고통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은혜 부으시는 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예수님의 길을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말씀하시면서 내 길을 따라라. 내 길이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도 이렇게 가는 길이 좀 험난한 길이고 좁은 길인 것 같지만 너를 평화롭게 해주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든 길을 가니까 그런 길을 가다가 오히려 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마음에 고통하는 거. 그 길로 가면 이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길인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시고 통곡하시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그 길이 아니다. 내 길을 걸어가라. 내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고 있는 그 음성이 바로 예배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힘든 길이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길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내게 좀 도와주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시는 길이 어렵지 않게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 겸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센터가 되어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티토 장군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막는 길인 것인 줄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죠.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려운 길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려운 길, 평안한 길 가는 길은 십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